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16장에서의 내용은 방금 읽어드린 대로 표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려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이방 지역에서 온갖 여러 가지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료하시는 또 표적을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줄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이제 또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그 표적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중간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그 유튜브에 있는 제목에다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를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대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요청하고 당신의 신분을 밝히며 교회의 설립을 선포하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질문과 더불어 이제 16장의 내용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봤을 때 보면 사사기의 내용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더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왕의 필요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니까 룻기서에서 다윗의 왕조가 준비되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6장도 마찬가지예요. 16장까지에서의 그 5장에서 16장까지가 선지자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는데, 16장은 그 중에서도 배척당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16장도 이제 배척당하는 내용이죠. 배척당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본문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척당하는 그 예수의 신분이 소개되고 있고 사역이 소개되고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예수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척받는 예수,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16장의 그 중간 부분에 예수에 대한 신분,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배척을 받고 왔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의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권세를 보여주겠다. 이제 16장은 그 어떤 분기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장 내용은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표적 요청을 거절했는데, 표적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제자들에게 이들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밝히면서
지금까지 배척당했던 분이 누구인 것, 앞으로 이분이 어떤 일을 개진해 나갈 것, 이걸 여기서 이제 다 밝히면서 마지막 당신이 또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사역에 대한 역사를 예고하는 것으로 16장이 종결되고 17장으로부터는 이제 당신이 16장에서 말했던 대로 왕국에 대한 내용들, 왕국의 통치자에 대한 권세,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7장도 이제 물론 뭐 다음 주일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17장의 내용은 뭐 유명한 사건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변화산의 사건이 갑자기 여기에 왜 나왔을까? 그런 이제 그 질문들, 그리고 이 변화산의 사건이 도대체 16장에서 예고했던 그 왕국의 통치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들도 같이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5장 후반부가 이방인 또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그런 표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칠병에 의해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 호의와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15장 후반부에서 설명이 됐는데 16장에서는 정반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는데, 표적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단칼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희가 지금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에 주어진 표적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시대에 오셔가지고 너무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책망을 하시고, 그들을 뭐라고 규정하시는가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사람들, 뭐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의 내용하고 막 정반대 상황으로 전개되죠. 앞의 내용은 도리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칠병이어의 표적도 보여주셨고, 또 간청하는 그 이방 여자 아이의 귀신 들린 질병도 고쳐주는 그런 그 따뜻함을 보여준 반면에,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랬는가? 그 이방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 믿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상응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지만은 당신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그런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호의를 베풀 수가 없고, 도리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믿을까봐 두려워한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도리어 그들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악한 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그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를 배척하고 불신하는 것이 악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 세대들을 갖다가 예수님도 악하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종속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단에게 종속된 자들 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삼가하라. 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설파하는 내용들, 이들은 둘 다 율법, 바리새인들은 그 유전도 중요시 여겼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그 율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그 율법에 대해서 당신이 완전케 하고 그 율법을 생명의 법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지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걸 우리는 두 마디로 줄이면은 멍청이죠. 그 표적을 도대체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뭐 먹는 표적 보여주면 먹으라고 보여주는 줄로 알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런 표적의 의미 하나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바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룩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 안 좋은 역할을 여기에서는 비유로 해서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교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촉구한 내용으로 12절까지 내용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본격적인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바로 배척자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주고 밝혀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배척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거 지금 묻는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 질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많은 무리들 중에서 당신을 배척하는 무리가 있었고 당신을 영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되는 결과들을 계속 이렇게 안고 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확립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한 세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시 이제 세우실 왕국의 통치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시, 이 양쪽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당신을 이렇게 배척하고 수용하는 이런 양분된 배경 가운데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주역에 대한 신분, 정체성, 그걸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근거로 잡아야 될 것은
이제 국면이 전환되는데 이제 17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왕국에 대한 내용이, 천국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16장에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쭉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핵심은 뭔가 하면은 당신이 천국의 주체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왜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마감하고 왕국을 세워나가는 통치권자로서의 사역을 전개해 나가시는가? 요건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4절, 4장 17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2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 왕들의 시대에,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여러 왕국, 일반 세상 나라의 역사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시대가 앞으로 전개될 것을 예언했던 다니엘에게 이제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선상에서 바벨론, 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가 이제 그 다스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영존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국권이, 그 나라의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바벨론의 권세는 파사에게 넘어갔습니다. 파사의 권세는 헬라에게 넘어갔고 헬라의 권세는 로마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권세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이고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이양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이런 나라들하고는 그 성격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제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계속해서 정권이 이양되고 다른 나라에게로 넘어가는 역사를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더라 하면서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나라의 권세가 바뀌게 되고 그 바뀌는 권세에 대해서 지극히 천한 자가 가장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니엘서는 물론 예수님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예언의 내용이 이렇게 일반 세상 나라가 이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천국이고 이 천국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전제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좀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 이 질문은 천국의 주체를 예고하는 겁니다.
너나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합니다.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예고하고 확립을 하는 건 나를 누구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체를 여기에서는 명시를 하면서 확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주제는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지금 이걸 알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그거 지금 그렇게 말하게 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천국의 주체에 대한 권위를, 신적인 권위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당신의 정체, 당신의 신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네 입으로 네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권위를 아주 정확하게 신적 권위로서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여기에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서는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아까 설명해드린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뭔가, 그게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 설립을 확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13절로부터의 내용은 굉장히 이제 전환점이 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의 주체를 예고했고 천국의 주체임을 다시 한번 확립시켰고 그 천국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왜? 베드로의 고백은 내 아버지가 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고백, 아버지가 세워준 그 신적 권위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확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것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의 주체이신, 천국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 교회의 통치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교회와 천국,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 또는 교회와 하나님,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교회가 땅에서 그 열쇠를 잠그면은 하늘에서도 잠기고 하늘에서 풀면은 또 땅에서도 풀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천국,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거 완전히 일체적인 또는 유기적인 관계다. 하나의 관계다.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의 관계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교회는 생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교회란 말의 의미는 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 의해서 구성된 교회, 그 교회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이 생명의 일체적 관계로서 존재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천국 열쇠를 주었고 교회가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 이걸 완전히 문법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천국 열쇠는 뭔가 하면은 천국을 가는데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어디가? 교회가.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지요, 교리.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분배하는 겁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가 구원을 얻게도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도 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동산교회가 구원을 얻게 하기도 하고 못 얻게도 하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동산교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도구이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천국 열쇠에 대한 의미는 바로 뭔가 하면은 내 교회의 성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내 교회의 성격은 생명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교회의 성도의 생명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상의 차이가 완전히 하나의 엄청난 교단을 하나 생성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가톨릭 교회, 그리고 뭐 개신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 개신교회라고 하는 거,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만 가톨릭 교회의 뿌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도시대 때 이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관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이지, 지금 구교, 다시 말하면은 뭐 로만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열쇠에 대해서 완전히 열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의 일체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열쇠, 교회, 가톨릭 교회는 열쇠를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는 교황, 그리고 교황 밑에 있는 신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수직적 구조에 의해서 교회의 머리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지만은 지금인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그 교황이 모든 교회를 관장하고 있고, 그 교황에 의해서 파송된 신부들이 이제 교회에서 구원을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구원을 분배하려면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속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 목사님들은 속죄권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속죄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죄를 신부가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고해성사에 의한 죄를 속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이제 잘못된 속죄관을 도입을 하게 되는 그 원천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읽어드린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말의 해석을 완전히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이것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읽어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하나, 이 문장 하나가 이제 완전히 기독교를 이제 정반대로 호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천국 열쇠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당신의 그 정체성을 온 천하만방에 드러낼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여기에 배척받는 신분이라고 명시했습니다마는, 배척받는 신분도 되지만 천국 사역에 실제를 예고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두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의 내용과 똑같이 백성들이 시험을 받다가 마지막에 왕의 필요성을 제기하도록 해주어서 왕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이제 큰 단원이 바뀌게 됩니다. 선지직에 대한 단원에서 왕직으로 바뀌는 그런 분기점에서 바로 이렇게 양자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에 있는 근거대로 또 이 근거가 아니라도 이미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아담에게 나라 약속, 노아에게 나라 약속, 아브라함에게 나라 약속. 이 약속들은 바로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더 구체화되게 시켜서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국권이 바뀌지 않는 나라, 이 나라의 성격을 규정해 주었고 예수님은 왜 영원히 존재하느냐, 왜 국권이 바뀌지 않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 교회의 설립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 설립을 예고한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걸 나타내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그동안 배척받아 온 것에 대한 결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설립하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의 사역은 배척당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천국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양자를 다 함의하고 있는 사역이죠. 그렇게 이제 당신이 진짜 내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게 아마 예수님이 먼저 가셨는 모양이죠.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을 다 들어야 돼. 죽고 부활할 것을 말했는데 어디에 방점을 둔 겁니까? 죽는 데만 방점을 둔 거예요. 부활은 아직 본 역사가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안 됩니다. 결코 주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뒤로 확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상주에 가서 그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요한복음을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죽음,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제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욕이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뭐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맥락인데 죽음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영광의 죽음이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은 영광의 죽음이다. 그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에 나눈 내용이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 번째,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 생각, 너희들의 개념, 너희들의 선악 개념으로 나를 판단하고 따르지 말고 일을 분석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중심의 선과 악의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마치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오늘날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임박한 죽음에 대한 의미와 성격을 규정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도리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내 생명 사랑하지 않고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나는 내 생명을 버리겠노라.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죽음,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얻는 이런 천국 생명의 법칙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제자들을 말해가지고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당시에 그 제자들 외에는 오늘 우리들은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자기 생명이 가장 귀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의 죽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당신의 가지고 있는 당신의 사역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생명 사역. 이 세상에는 없는 사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죽어야 사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들, 자기 판단들 다 접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가 보여주는 사역의 핵심은 죽어야 산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목숨을 찾기 위한 방법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말도 아이고 내가 목숨을 버리면 버리는 대로 받을 것이고 목숨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그 의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사역이 죽음, 부활, 그리고 심판, 이 사역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통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역사이며 심판의 권세인 것을 여기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왕권은 뭔가?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을 얻고 당신을 불신하고 배척한 세력들을 종말론적인 심판을 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통치권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일인가?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생명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 정죄한다 그랬죠? 백성들의 죄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죄합니다. 속죄하는 그 속죄의 방법이 당신이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구속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 이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영광된 의미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했잖아요. 죽음, 예수님의 구속이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은 죄를 전가받고 죄를 속하고 죄를 대신 사해주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전개하신 것이다. 이것이 왜 영광인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심판은 천국을 건립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은 장엄한 영광의 사역이고, 그 사역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영광이 되는가?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죽음과 부활과 심판에 대한 예고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사역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 피조 세계를 관장하며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전개될 16장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볼 것이다? 왕권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왕권이 뭡니까? 이 왕권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왕권이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받거나 어느 나라에게 이양되는 그런 왕권이 아닙니다. 이 왕권은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왕권, 영원한 천국과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왕권, 그 왕권을 지니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곧 볼 것이다. 그것이 이제 바로 장수가 넘어가면은 17장 1절로부터 소개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왕권을 변화산에서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건 지금 무슨 이론적인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마태는 1장부터 16장까지 달려온 겁니다. 정말로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그것에 대한 절정이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아,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왕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부족함이 없고, 당신이 세우겠다라고 했던, 선언했던 그 교회가 천국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줌으로써,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영원한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위기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주어지는 복음적 메시지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어 믿게 하시고,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는 보이는 세계,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고 당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